자, 이제 5강인데 5강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볼게요. 5강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부분, 즉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부분이에요, 이 5강이. 그래서 이제 5강을 보시면 페이지 77페이지죠. 페이지 7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이로부터 받는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게 하는 사랑.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이 숙고 안 앞에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크고 진수가 되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특이한 모든 은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며 진수가 됨을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업적이나 고난을 훨씬 능가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사랑은 기독교를 구별되게 하며 구원받은 만한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이는 모든 신앙의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이제 사랑의 본질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이 감동적이고 탁월한 여러 열매들을 묘사하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의 탁월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여기서부터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근데 사랑의 열매가 바로 지금 오래 참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 열매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온유함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에 대하여 갖는 마음의 자세예요. 먼저 온유함의 첫 번째 열매에 관해서 다루는데, 사랑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악이나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게 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나도 저 사람 싫어가 아니에요. 누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나도 저 사람 싫고 나도 저 사람한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은 마음이 온유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중에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이 간절하고 감동 어린 그리스도의 초청에서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한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왜 여기서 마태복음의 11장이 간절하고 감동 어린 그리스도의 초청이 왜 여기서 얘기하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죠. 근데 누구의 마음이기?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심령의 자들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온유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내 마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3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얼마만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특히 부부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만약에 부엌에서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나서 이제 깨졌어요. 이제 뭐 접시가 깨지던 그릇이 깨지던.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부인에 대한 반응. 부인에 대한 반응이 그냥 남몰라 하나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가서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물어보시나요? 자, 이제 온유하면 그렇죠. 근데 깨트려도 그냥 대답도 말도 없고, 아유, 또 그래. 뭐 이제 보통 남자들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러면 어때요? 예, 먼저 막 마음을 어디 안 다쳤어, 뭐 괜찮아, 꼭 본인이 다친 것 같이.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10개를 깨도 20개를 깨도 안 와. 신경이 안 써. 근데 여러분들,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정말 내가 감동적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정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딱딱하고 부드럽지가 못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보셔야 돼요. 딱딱한 마음은 지금 문제 있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딱딱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죄성에서부터 생겨요. 악으로부터.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움켜질 때, 내 마음이 움켜질 때 그때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할 때는 여러분들 왜 율법이 먼저 시작을 해요? 기경할 때는 바로 내 딱딱한 마음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모욕 중에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욕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둘째는 그런 모욕을 온유하게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정신의 요약인 사랑이 어떤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모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입장이 받는 자가 돼도 나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읽으시면서 내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런 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모욕 중에 몇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잘못 평가하여 불공평하고 부정직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모욕합니다. 이거는 부정직하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여 손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거기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 상대방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오도합니다. 또 다른 경우 상대방을 향하여 진실하지 않게 행하고 남용함으로써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남용하고 이용하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거 많이 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좀 하지 마라. 그러면 꼭 자기의 필요한 건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용돈은 다 타다 쓰면서 그때만 어떻게 해요?
잠깐 부모 마음을 들어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척. 잘 빼갈 거 다 빼가요. 내가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원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때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들 하지. 자, 다른 이들을 고용하면서, 고용주죠. 작성한 고용계약을 어기며 속이고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용계약서 상에 기록된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고 시간만 때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계약서의 약속대로 요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미룹니다.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이웃에게 쓸데없는 압박을 가하고 마땅히 이웃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 갔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친구가 내가 이제 중학교 그때 아마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미국이에요. 근데 내 것을 보고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놀다가 줄게. 이제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때 막 친구 생길 때니까 외국 가면 그래요. 친구가 없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애게 친구 하거든요. 그래. 너 지금 가지고 놀다가 줘. 절대 안 갖고 와요, 이거. 안 갖고 와요. 물어보면 계속 안 갖고 와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져가서 안 갖고 와. 내 서재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안 갖고 와. 그래서 내가 공지를 해야 돼. 내 책 서재에 가져간 사람도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갖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줘야 할 것 당연히 줘야 돼요. 내 게 아니니까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 보면 보통 우리 어머니 돈이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인가요? 그것부터 이제 얘기하자고요. 엄마 아빠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확실히 좀 얘기하죠. 엄마 아빠 돈이 내 돈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그걸 가지려고 해? 왜 안 주면 싫어해?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왜 안 주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엄마가 둘째 주고 싶어서 둘째 줬으면 그만인데 둘째만 줬다고 내 거 아닌데 왜 화를 내? 그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 날망하고 이용하고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면 가지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거 아니면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 어머니도 계셔, 여기. 내가 보니까. 그거 꼭 들으세요. 내 거 아니면 갖지 마세요. 마음도 두지 마세요. 알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면 거기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왜 우리는 욕심을 낼까요? 꼭 내 거 있냐? 그게 이제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이웃에게 쓸데없이 압박을 가하고 엄마한테 압박을 가해. 이상하게 압박을 줘. 말도 안 해, 토라져서. 전화도 안 해. 엄마는 이상하게 압박을 받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마땅히 이웃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을 주기를 꺼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서로 거래하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패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서로 욕하고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등 뒤에 악평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이 악행보다 더 일반적이며 불의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남을 모욕하는 방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악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낭설을 퍼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매장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거짓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근히 이웃을 악평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인 양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보다 크게 잘못한 것처럼 과장합니다. 자기 이웃에 관해서 언제나 불공정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판단함을 인해 이웃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으로 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다시 한번,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이러한 악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알았죠? 내가 교회면 내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 또한. 이제 물론 지금 이 예배당이 교회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없어야 되고 당연히 내 안에서도 이게 없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 많이 안 찔리세요?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하나도 안 찔리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악해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마세요.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남편의 잘못된 것만 뽑아서 이야기하고 부인의 잘못된 것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가정은 정말 파괴되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만약에 근데 남편이 부인의 잘못된 점도 사실 알면서도 말 안 해주고 말 않고 참고 또한 잘 인도하려고 하고 그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부인의 좋은 점만 자꾸만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부인도 남편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면서 남편의 잘못된 걸 잘 보필하면서 잘 섬기려고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였다 해서 만약에 모였다 하면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맞아 장난치고 또 그 사람이 악평하니까 그렇지 진짜? 무슨 죄에 해당해요? 동조죄에 해당해요. 동조죄. 같이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교회가. 자, 한 단락 더 읽을게요. 사람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크게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낮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들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악하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흘러 넘쳐서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악한 생각을 표현할 악한 기계로 사용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영혼의 느낌을 혀로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혀를 여러 가지 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21절에서는 채찍으로, 시편에서는 물린 자를 죽게 만드는 독사의 혀 밑에 있는 독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된 처사로 해를 끼칩니다. 악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악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권위의 옷을 입게 되면 흔히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자기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당치 않은 관료성을 드러내고 폭군과 같은 행동을 자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합당한 존귀와 영예가 주어졌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자신들에게서 존귀함도 거둬들진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이걸 쭉 읽었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건 절대 교회에 있어서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였다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려고 하면 잠깐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아주 지혜롭게 좀 돌려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평을 하면 그래 맞아 우리는 다 그래 우리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이런 인간들도 참아주시고 아직까지도 심판을 안 내려주시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알았죠? 알았죠? 따라가면 같이 죄를 짓는 것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할 줄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권위를 오집게 되면 흔히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압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교회에서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면 그것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듯이 그 권세 아래 내 권세 아래 두고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들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네 아멘 하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그럼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죠? 정말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잘 이끌려고 하면 해야 할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엌에 있으면 그 부엌의 담당자면 부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그래서 사실 담당자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는 다들 연합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잘.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잘 되는가? 사실 그게 담당자의 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 사람의 불만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불만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연합을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고 책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목사님이 분명히 목회 방향이 있듯이 그 목회 방향을 다 따라가기 위해서 다 연합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직분자를 맡기면 일만 하시려고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직분자들은 정말 그들을 연합시켜서 다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만큼 일을 하게 하고 또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올 만큼만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자를 얻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얻은 사람들은 절대 주장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듣고 또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고려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말할 때는 항상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달래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리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이끌고 무조건 인도하고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예.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뿔뿔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온전히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 영혼들이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희생해야 돼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맨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행동에 옮겨서 해를 끼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이나 선을 위해서는 하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고 교만한 정신을 나타냅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귀하지 않다고 여기고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들의 삶의 분위기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위대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런 자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제일교회는 절대 마음에 상처받아서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애를 써야 할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른 사람에게 오는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의 의미.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끼치는 악과 해를 온유하게 참아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명령하는 의무의 본질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래 참아야 하는 도리의 본질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는 채 그 악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복수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이제 우리 쉽게 세상 쪽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저것 봐라. 너가 뭔데? 그쵸? 자,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끼리 권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권면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권면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권면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아요. 근데 권면하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권면하는데 집까지 게 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왜 집까지 게 뭔데라고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상대보다 내가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권면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집까지 게 뭔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게 목사님이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그러한 악이 나오는 것은요, 나와 동등하든지 아니면 나와 내 미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던 받아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권면해서 서로가 이렇게 같이 연합하려고 하지, 오히려 이제 복수심을 갖고 악을 가져서 내 마음에 꽁하고 두고 봐라 그래.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요? 안 계시다고 해요? 예, 요한 1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원리가 여러분들 꽁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꼭꼭 담아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제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잖아요, 그 죄를. 근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의 무너짐을 알아야 돼요. 중생에서 존재의 무너짐이 사실 중생의 원리예요. 그게 효과적인 역사가 일으키는 원리고, 그 존재가 무너져야 뭐가 없어요. 악이라는 게 그렇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아요. 근데 존재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아주.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옛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악이 일어나게 되고 악을 참지 못해서 마음에 꾹 담고 있고 꾹 담고 있으니까 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열분이 터지는 거예요, 열통이.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을 마음에 품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지금 사랑장이죠. 그래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0장의 그 결론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거 잘 읽고 서로 이제 토론하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13장에 보시면 6절에 보세요. 사실 이 6절이 이 열매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사실. 6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자, 불의를 뭐하죠? 네. 사랑은 절대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불의가 있는데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담아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가졌는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손해를 입은 다음에 분하게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띈다면 그것은 복수입니다. 곧 자기가 얼마나 분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과시할 양으로 해를 끼친 사람을 말로 낮추고 비난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악평하고 그게 복수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수. 자, 그러나 자기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오래 참는 사람은 복수심이나 분하게 비난하는 죄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 않고도 받은 손해를 참아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이웃을 향하여 분내는 표시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해를 참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해 끼친 사람을 욕하거나 직접 복수심 어린 말을 하지 않고도 손해를 기꺼이 참아냅니다. 이는 자기 마음에 복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복수심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의 행동으로도 복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으며 조용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런 해를 대처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조용하고 평안함을 가져요. 분개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과 조화가 다 깨져버려요. 그 죄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내 감정이 올라오고 분이 느끼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내 안에 모든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 만약에 바꿔서 이제 이 복수심으로 만약에 이 평안함을 깨버리고 오히려 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얼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예. 그리고 자기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자, 여러분들 묵상할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묵상하시는데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원리예요. 하나는 바로 이 은혜의 원리예요. 바로 이 선한 속성이에요. 요거 두 개 다 내 자신을 두고 묵상해야 돼요. 즉, 내가 지금 내가 분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공의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먼저. 공의 쪽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기에 이 독생자도 못 박으셨는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묵상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나 같은 존재,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느껴야 되는지 두 개 다 묵상하셔야 돼요. 양쪽에. 예. 한쪽으로만 쏠려서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행동으로도 복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지 않으며 조용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 해를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통하여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뿐 아니라 보지 않은 데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행이 성경에서 자비와 관련하여 추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정욕이나 혈기 있는 거친 행동, 거만한 표현이나 분냄, 일그러진 안색, 말이나 행동, 속 거칠고 사나운 것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것입니다. 안색이나 말이나 행실에 평화로움과 조용함과 자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무례한 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든지 냉혹함을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유가 있고 논리 정연하며 심각한 충고를 겸해야 하더라도 성내거나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끊는 혈기를 부리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자신의 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라는 상대방을 잘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당하여 분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상대방에게 재난이 미칠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표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책망할지언정 자기가 받는 손해 때문에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의미에서 충고하기보다 가해자가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되면 이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때로는 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에서도 분내도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싫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너무 싫어져서 정말 너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왜? 그게 올바른 게 아닌데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아파야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님 내가 이거 분명히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해서 내가 지금 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분을 싫어하시는지.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원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아뢰고 주님을 통해서 그걸 해결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아픈 게 정상인데 아프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분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 내보셔서 알 거예요. 분을 느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느껴요. 올라와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올라오는데 바로 상당히 안 좋은 기분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한 것에
이제 거기다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원리를 가만히 내가 알려드릴게요. 죄라는 것을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꼬리를 물어서 꼬리를 물어요. 이제 그거 안 떠나요. 그렇게 되면 벌써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생각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벌써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로 깨달아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안 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는요 반복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게 해요. 우리가 반복하게, 우리가 묵상이라는 원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까요? 예. 배우셨으니까 누굴 묵상하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이제 누굴 묵상하세요? 예. 공의와 은혜. 이거를 빨리 깨닫고 묵상하시는 분이,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 보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죄로 안 가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 참아.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생각나. 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야 돼요. 더. 근데 희한하게 가슴을 찢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 따르릉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에게 얘기했어? 하고 이제 뭘 붙여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일인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근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딱 쓰러지고 나니까, 집사님이, 부인이죠. 집사님이, 내가 이제 딱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 지금부터 집안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전화 다 끊으십시오. 전화 끊고 대기실에서 기도만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저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이 전화가 오죠. 물어본 거 또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죠. 뭘 묵상하게 해요? 지금 상황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 도움이 안 돼요. 그 상황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게 좌절돼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딱 끊고 뭐만 묵상해야 돼? 누구만? 그리스도. 그래서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딱 일어나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에 딱 초점을 두는 순간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정과 내 모든 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내가 그걸 하려고 이제 내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씀에서 요구한 하나님의 뜻만 내가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또한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느낀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이 없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 그래서 내가 엄마면 엄마의 일, 남편이면 남편의 일, 그 상황 보지 않아요.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게 있나? 그거를 돌아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만 생각을 물게끔 만드는 거 옆에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힘들면 그냥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자, 둘째로 오래 참음 볼게요. 둘째로 82절에 지속적인 사랑으로 참아하는 걸 의미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하며 사랑을 파괴하기 쉬운 격한 감정이 없이 참아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한 손해를 참아내라는 말씀은 복수심을 나타내지 말고 참으라는 의미입니다. 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도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상을 입을 때 우리의 격정을 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은 신실한 사랑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이웃이 우리를 해하였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항상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답고 포근함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럽게 항상 유지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셋째, 마음의 평정과 생각에 정돈된 질서를 흩어뜨리지 않는 채 참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뭐예요? 읽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하세요. 마음의 평정, 생각의 정돈, 질서를 흩어뜨리지 않은 채 참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내가 저와 질서 균형 잃지 말라고 했죠? 이 원리예요. 참는데 거친 행동을 삼가할 뿐 아니라 마음속의 평정이나 기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해로 인하여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흥분하게 되면 오래 참음이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에 정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만일 해를 받음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하며 내적인 안정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안식하며 만족할 수 없습니다. 벌써 여러 의무들을 행하기에 부적절한 상태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는 본문에서 말하는 받은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넷째로 가보겠습니다. 넷째. 우리들이 해를 받은 많은 경우에 변명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화평을 위하여 우리의 이익과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해를 참는 것이 바로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너무나 변명할 기회를 자꾸만 내가 잘못 안 했어요. 자, 잘못 안 했는데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걸 내가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풀려고 자꾸만 변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되게 돼요. 그럼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안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안 드러낼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거 믿어요? 근데 왜 내가 하려고 해? 하지 마세요. 물론 억울하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하나님 하시게끔. 왜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원수 갚는 건 누구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내가 하려고 해? 그걸 내가 왜 자꾸만 나를 방어하려고 해? 여러분들 방어기제 절대 조심하세요. 방어기제가 신앙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방어기제를 해요. 엄마가 혼나면 저거 엄마한테 혼날 거야 하고 날 어떻게 해, 아이들이 이제 혼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 내가 방어기제 나타나는 것은요 100% 죄로 가요. 100%. 그래서 우리는 방어기제를 쓰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방어기제를 해. 내가 스스로 그 방어기제를 내가 하다 보면 나는 항상 잘못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내가 강의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면은 그것도 한 10강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방어기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어기제를 가만히 보면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는 정말 작은 자고 나는 너무 연약한 자인데 다른 애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 나는 강해지려고 하죠. 근데 나는 가만히 보면 정말 연약한 자거든요. 그게 잘못된 방어기제를 통해서
내가 아닌 나를 어떻게 해요? 형성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거 말씀만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읽을게요. 3절서부터. 고린도 후서 10장 3절서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육체의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견고한 진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견고한 진을 파헤치고 파괴하고 사탄은 이 견고한 진을 치게 합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모든 이론을 하나님께 다 파해요. 왜? 그게 뭐예요? 그의 사상이에요. 사상 여러분들. 그럼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만히 보면 배움으로 만들어지죠? 사상이 경험으로 만들어지죠? 또한 사상이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어떠한 잘못이 있기 시작하면 내가 방어 기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방어 기제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잡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지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누가 나를 때려. 맞으니까 화가 나. 이제 방어 기제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매일 맞다가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저기서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를 배웠어요. 성경에서 태권도 배우라고 나왔나요? 예? 성경에서 태권도 배우라고 안 나왔어요. 그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 방어 기제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내가 그 방어 기제 속에서 내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지 맞는다고 가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맞아. 계속 맞아. 부모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데리고 그 때린 아이한테 가고 그 부모님을 만나서 싸우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조곤조곤 얘기해서 내 아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뭐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유 없이 너같이 맞았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책임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호해요? 막 화낸다고 아니에요. 절대 태권도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바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보호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있을 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엄마 아빠의 책임도 너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빠가 계시지? 엄마가 있지? 너 무섭니? 무섭다면 알았어. 엄마가 또 그럼 그 아이에게 가서 너하고 같이 이야기할게. 몇 번이거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구나. 오히려 그 아이가 방어 기제를 혼자 하게끔 내버려 두면요. 절대 그 방어 기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다 어른이 됐다고 그 방어 기제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바리게이트를 치지 말라고 저는 가르치거든요. 왜?
내 전부는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바리게이트 쳐서 나는 이만큼 할 거야. 그것도 내 방어기제예요. 나는 전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드니까 이만큼 할 거야.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이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볼까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아,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딴 세상 같죠. 왜 그러냐면 다 정신세계의 원리에 문제점들이 시작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평정, 또한 정돈된 질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내가 혼자 힘써서 내가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의 맨 밑에 볼게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비롭고 부드럽게 마음을 쓰면 우린 대단히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대신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정신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더하는 길로 나가면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 적대감을 심어놓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해받는 경우에는 이웃을 얻고 그 사람을 원수에서 친구로 돌릴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만 더 하고 10분 쉴게요. 1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요청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예. 자, 2번을 보면 오래 참음, 오래 견딤이라는 칭해지는 이유, 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작은 손해만을 온유하게 참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많고 부당한 큰 대우도 역시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평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손해를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큰 손해를 당했을 때도 그래야 합니다. 가해자가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소수의 손해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우리를 오랫동안 계속 부당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볼게요. 이제 둘째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할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덕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하기에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이르러도 복수심이나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위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한 사람에게 참 사랑을 나타내면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받는 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온유하게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해, 큰 해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아멘? 오래 참으실 거죠? 네. 약속하셨어요? 자, 3번을 보면 온유하게 참아내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 여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성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요. 우리 마음속에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 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주 선한 속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그것을 그 영광은 나를 끌어당길 것이고 나는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오래 참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추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 그 누구에게든지 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의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은사들을 그곳에 부단히 부어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청교도들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서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타락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오랜 기간을 참으셨죠. 벌써 죽여도 다 죽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는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근데 분명히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출 때.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내가 죄를 짓겠는데도. 그래서 내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야 내가 내일 할게. 내일 그만둘게. 내가 내일 멈출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한 때가 있어요. 사울 보세요. 한 번의 죄로 어떻게 했어요? 내치셨어요. 아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죄가 있으면 지금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있어. 지금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해결하라고 그래. 가서 대화해야지 하고 대화하면서 대화를 그냥 무조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다시 상처를 받아와요. 거봐, 내가 좀 참으려고 했는데 또 저래, 인간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더 분을 품고 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이렇게 못하게 해, 나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물론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바로 뛰어들지 말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뛰어드는 원리는 때로는 잘못하면 자기가 더 대로 분을 삼고서 돌아서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조금씩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알려고 막 덤벼들지 말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충동으로, 감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또 잘해주려고 하니까 뭐 막 사가지고 와. 잔뜩. 그래도 대화를 해봐. 근데 또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감정과 충동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도하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성향이 어떻고 성품이 어떤지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고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정말 참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끝나고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한 10분 쉬고 둘째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